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잘 들립니까? 예, 들리신 분들은, 댓글 좀 한번 올려주세요. 소리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조금씩 걸리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소리가, 예, 잘 들린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푸른 하늘 최초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처음 라이브 방송이라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며 처음 하는 라이브 방송이기에 신천지와 관련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분을 초청하였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전 신천지 강사 출신이신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입니다. 편의상 지강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신천지에 관한 교리나 실상 혹은 궁금한 것을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지강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신천지 푸른하늘 방송에 출연해 주신 우리 지강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우선 지명한 전 신천지 이 강사에 대해서 신천지 탈퇴하기 전까지 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는 2001년 7월 신천지에 입교해서 문도가 되고 그 다음 구역장, 전도사, 그 다음에 전도회장, 그리고 교육부장, 그 다음에 교육강사. 교육강사는 강의 경력이 약 7년 정도 되고요. 이 교육강사를 하면서 신천지 센터에서 교육강사를 하면서 신천지 교리가 좀 이상하는 느낌을 들어서 탈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11년도 12월에 탈퇴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강사님, 푸른하늘 구독자님들과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신천지들, 특히 이 정신 나간 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이분도 있으니까 신천지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렇게 생방송으로 처음 한다고 들었는데 참 기대도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신천지 내부 신도들도 들어보고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자기 인생이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기대를 가지고 이 들어주시는 우리 푸른하늘 구독자님들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강사님 모시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우리 신천지 안에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신천지 안에 계신 분들도 신천지의 어떤 허상을 좀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댓글을 달아주실 때 질문을 먼저 딱 이렇게 적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걸 최대한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 강사님, 우선 2012년 1월 26일 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탈퇴 기자회견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신천지를 탈퇴하게 된 계기가 혹은 이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누구보다 신천지를 사랑했고 신천지를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2010년도경에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계시록 6장 6절에 미란데 보리석대라는 그 표현 아시죠? 예, 미란데 보리석대. 예, 그 미란데 보리석대를 신천지에서는 그 구원의 씨라고 가르치거든요. 예, 구원의 씨. 예. 그래서 그 밀 한 대를 이만희, 밀 한 대는 이만희, 보리석대는
제자 3명. 예. 그래서 이제 총 합이 4명이죠, 그죠? 예. 이걸 신천지에서는 예전에 그 이만희가 적었던 뭐 계시록 완전 해설이라든지 예, 예. 계시록 예. 진상이라든지 예. 이런 데 보면 4명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적어놨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적어놨었죠. 그래서 그 구원의 씨가 이 구원의 씨 4명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 14만 4천을 통해 가지고 이 만국이 조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뭐 이런 식입니다. 신천지 교리가. 예. 그러니까 뭐 그 구원의 씨인 이만희도 죽을 수 없는 것이고 보리석대라고 하는 그 장막 성전에서 이만희와 함께 나왔던 그 제자들도 그럼 죽을 수 여기서 없는 말하는 것이죠. 미란대 보리석대 중에 윤재명 씨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늘어납니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천지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사로 있으면서 그 강사들을 그 교육하는 그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 그 7 교육장 예, 예. 중에 윤재명 씨가 있었는데 예. 그 윤재명 씨가 항상 했던 교육이 실상교육입니다. 실상교육. 예. 그 실상교육은 모든 실상교육은 윤재명 씨가 다 했었어요. 예전에는. 예. 왜냐하면 이만희와 같이 보고 들었던 증인이었으니까 예. 본인이. 그 영상도 음성 파일로 되어 있는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2010년도에 윤재명 씨가 죽었어요. 예. 예. 그 죽으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음. 신천지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예.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님하고 첫 장막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속된 개고생했죠.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고생까지 하시고 이렇게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는 예. 이분이야말로 영생을 누리게 합당하신 분인데 당연하죠. 이런 분이 죽어버리니까 예. 내가 영생을 할 수 있을까 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좀 드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내면의 소리, 음. 그 양심의 소리를 부정하지 않고 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예. 그런 계기로 이제 신천지를 확인을 하게 되었고 예. 뭐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신천지는 예. 이미 끝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의심이 드는 순간에 신천지는 뭐 이미 이제 틀렸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뭐 그 안에서는 이제 의심이라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사실은 그 양심의 소리죠. 예. 그리고 누구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미란대 보리석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란대는 뭐 이만희 씨일 거고 보리석대는 지재섭 씨, 윤재명, 윤요한 예. 뭐 이렇게를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런데 지금 보리석대도 지금 전부 다 시원찮더라고요. 윤재명 씨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예. 신천지에서는 이제 그 미란대 보리석대를 4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리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4명이라 했는데 예. 지금은 뭐 슬쩍 바뀐 거죠. 적은 씨. 예, 그냥 적은 씨, 적은 무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미란대 보리석대,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오늘날 이 실상의 시대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 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정작 이만희 씨는 실상 인물을 언급을 못하는 거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윤재명 씨가 이제 죽고 네. 사망을 하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강사님께서 윤재명 씨가 이제 죽고 이제 장례식장에 한번 다녀오려고 했었었는데 예. 그 안에서는 장례식장을 못 가게 하니 좀 말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신천지하고 장례식장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죠. 예. 영생이었네. 당연하죠. 예. 신천지는 뭐 누가 죽어도 광고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집화장이 죽거나 교육장이 죽거나 해도요 광고를 하지 않아요. 예.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십시일반 해가지고 예. 뭐 찬조도 하고 도움도 주시고 예. 가서 위로도 하고 하는데 예. 뭐 신천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신천지에서는 죽어도 이렇게 쉬쉬하면서 네. 좀 은폐하기가 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만희가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은 뭐 나사로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장례식장 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이만희가.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영생한다고 믿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장례식장에 등장한다는 것은 참 모양새가 그렇죠. 예, 신천지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정말 좀 안 좋은 거죠. 예, 어울리지 않습니다. 장례식장하고 신천지는. 그래서
신천지 내부에서는 장례식장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 전에 그래서 저 김준수 집화장입니까? 저기 저 예, 바돌레미 바돌로메. 집화장이 예, 그때 김준수 집화장이 이렇게 사망했었을 때 그 유가족들이 이만희 총회장과 이렇게 면담을 했을 당시에 예, 우리 그 김준수 집화장이 따님인가 이분이 예. 이제 우리 그 뭡니까 아빠 천국에 가신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네. 할 때 이만희 씨가 그 따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보험 생명보험 같은 거 든 거 있냐 물어봤다고 그래요. 예, 예. 그게 너무 좀 기가 막힌 게 앞전에 그 뭐 보험 그 특별지시사항에 그러니까 예, 보험 같은 거 다. 네가 깨라 했잖아. 네가 네가 깨라 해놓고 물어보면 어떡해. 응? 정말 그 이만희 총회장은 이게 예,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제 행동들 하는데 그 외에 그러면 또 이렇게 신천지를 탈퇴하게 된 그 이유 중에 뭐 다른 더 교리라든지 이런 게 좀 영향을 준 게 있습니까? 물론 이게 지금 윤재명 교육장 한 번 딱 이 예. 죽었다고 해서 바로 막 그 치명타가 오지 그렇죠, 않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물론 결정타겠지만 예, 예. 그거는 이제 결정타였고 예. 그 전에 이제 그 교리들이 계속 변해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계시록 6장에 그 반시라든지 예, 8장 계시록 8장 예, 계시록 8장의 반시라든지 그 반시가 신천지가 원래는 6개월이라 가르쳐요. 그렇죠. 처음에 6개월이가 있죠. 근데 오늘 갑자기 30분이 되는 겁니다. 예. 그 6개월에서 30분이 된 거면 이건 너무 큰 변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시의 어떤 기간이 실상이 안 맞아지는 거죠, 사실. 실상이 안 맞아지니까 그 빵꾸를 메우기 위해서 그걸 이제 30분으로 이제 갖다 붙인 건데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말이 나오니까 이재용 교육장이 뭐 어느 때는 30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뭐 반시뿐만이 아니라 뭐 흰무리가 갑자기 같이 천년 안에 같이 영생을 한다는 등 예. 계속적인 교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갈등을 하고 있었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예, 여쭤볼 내용인데, 예. 그 전에 지강사님 이제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 저한테 네. 살짝 오셔서 했던 얘기가, 네. 그 유재열이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네네.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왔다. 네네. 이렇게 이제 안에서 가르쳤는데, 네. 그때 당시 제가 그 유재열이가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간 적이 없다라고 미국에 네. 직접 이제 편지를 보내서 네네. 제가 답변을 올린 것을 네, 제가 직접 봤죠. 예, 안에서. 그 안에서 보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예. 광야로 이제 도망간다 이 내용을 예. 그 이만희 씨가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유재열이가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 가서 예. 학위를 받아온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프로 하느님께서 그걸 예. 다 검증을 하시고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예. 여기 아름다운 사람이란 분이 이렇게 했어요. 웨스트민스터에게 간 게 본질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미국에 갔다는 게 자체가 본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도 제가 알고요. 저는 이제 교육 받은 대로 하는 거고. 예.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천지가 지금 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예, 예. 광야로 도망간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만희가 그러면 그러니까. 광야로 갔다 얘기해야지. 웨스트민스터 이만희가 중요한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렇죠. 그 중요한 거를 이만희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걸.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많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학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신천지 강사나 이 신천지 강사도 처음부터 자기가 알고 있었지는 않았을 거고 이만희 씨가 분명히 위에서 자기가 본 거를 두 증인이라면서 웨스트민스터에게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왔다. 자기가 가르쳐니까 그 강사들이 따라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그 대언자라고 하는 이만희가 네. 죽어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알았지. 응? 이게 뭐가 대언자예요 이게? 그거는 증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증인이 아니죠. 네. 예수님의 대언자면 하늘의 것을 보고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본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제 쭉 들은 걸 가지고 죽어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 알았지. 이게 네. 뭐가 대언자예요 이게? 그거는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상실이 된다. 그렇죠. 제가 그 소리를 한 걸 보고 저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직감이 들었던 거죠. 그때도 좀 흔들리기 시작했겠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오게 된 어떤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예. 예. 결국은 이제 처음에 바로 그냥 이게 특히 이제 신천지 강사를 하실 정도 같으면 바로 이렇게 데미지는 있지는 않았을 거고
네. 서서히 조금씩 이제 교리적인 어떤 문제들을 느끼고 계시다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미란다 보리석 때 실상인물인 윤재병 씨가 이제 네. 사망을 하게 되면서 네. 예, 거기에서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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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신천지 발전사 같은 거 보면 네. 미란다의 보리석 때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 해가지고 그렇죠. 영원한 씨라고 돼 있죠. 영원한 씨라 예, 영원한 씨라 해가지고 죽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했었던 거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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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예, 그다음 그러면 또 제가 뭐 또 궁금한 거 네. 우리 저 지금 그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 돌아 계신 분들 혹시나 궁금한 거 예, 있으면 예, 질문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신천지 강사로서 센터에서 일을 강의할 때 네. 좀 심정이 어땠는지가 궁금하고요. 강의하시면서 교리가 좀 너무 변해서 이건 좀 아닌데 하고 느끼시거나 네. 양심상 네. 이건 좀 억지라고 느낀 적이 네. 없으시나요? 아니면 혹시 이제 센터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네. 처음 강의할 때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강의 내용이 조금씩 뭔가 변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끼신 적 있습니까? 많죠. 네. 예. 그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계시록 12장의 네. 웨스트민스터 예. 이만희가 그 변명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네. 지구가 극하니까 나도 그래 알았지. 네. 그런 말은 대언자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거든요. 예. 대언자가 대언자가 음. 보고 들은 거를 증거하는 자가 대언자일 텐데. 결국은 그러면 그 지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럼 계시를 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게 저거지, 아니고 저거. 지구한테 저거한테 계시를 받는 예. 저거라는 말은 예. 사투리고요. 예. 그들입니다. 그들. 예. 그들에게 들었으니까 내가 그리 알았지. 그 말입니다. 예. 하늘에서 들은 게 아니고 예. 그들에게 주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그 이제 뭐 이거는 간단한 질문인데 네네. 보통 센터에 수강생들 몇 명 정도 됩니까? 뭐 신천지에 있는 뭐 센터들이 네. 뭐그 규격화되진 않은데 네. 뭐 대략적으로 보자면 뭐 제가 했었던 것도 그렇고요. 네. 보통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아, 수용할 수 있는 네. 규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네네네. 거기 그러면 신천지인과 비신천지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모르고 지금 예. 여기가 신천지 센터인지 모르고 앉아있는 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한 3대 7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3대 7이면 예. 3이 못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예. 7이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이제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신천지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 가면 이제 그 3대 7이니까 그 신천지인들이 다수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생판 처음 보는데 와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크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멘 교육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아, 합니다.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원래 신천지 교회 내에서는 신천지 교회 내에서는 아멘 크게 하라고 하고 엄청 크게 하고 신학원 가면 아멘 크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딸리는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 어. 그래서 이제 센터 가가지고 아멘을 크게 하고 그래서 뭐 엄청 혼났죠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이제 3대 7이면 네, 거의 뭐 이제 모략으로 거의 데려가 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이제 예, 그러니까 먼저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주는 예. 거죠. 가서 이제 뭐 아주 예쁘고 경건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찬양도 잘 하고 말씀도 잘 듣는 것처럼 예. 바람잡이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제 갈수록 이제 그 7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중간에 물이 들수록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또 다른데 이제 무락질하고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저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센터에서. 네네. 면접 보는 목적이 뭡니까? 면접 봤을 거 아니에요, 지강사님도. 저도 면접 봤는데 우리 푸른하늘님 같은 사람 글을 봐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푸른하늘님 같은 사람도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그런 거죠. 신천지에서 이제 일꾼으로 쓸만한 뭐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인가 정신이 뭐 오락가락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스파이 같은 경우도 보려고 그렇죠. 당연하죠. 스파이 같은 인간은 아닌가. 그리고 뭐
돈은 좀 있는가?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돈이 너무 없어서 맨날 뭐 짜치고 돈 빌려달라고 음, 이러면 안 음, 받아줍니다, 진진지에서. 그리고 돈이 또 있어야 또 네, 이만희 총회장한테 그렇죠. 돈도 좀 바치고 그래야 김남희 원장한테 이렇게 좀 그리고 이제 신천지의 최대적인 그 다단계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만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단계거든요. 예. 자기들 하는 이 예. 스타일이 다단계 스타일인데 자기들은 하는 방식이 다단계인데 그렇죠, 다단계를 그렇죠. 싫어하네. 그래서 이제 그 최고의 경쟁자입니다. 음, 그래서 다단계인지 그래서 예. 신천지에 포섭된 것 같으면 음. 그냥 어디 뭐 다단계인 척하면서 아픈 척하고 돈 예. 없는 척하고 하면요 음. 반대로 갑니다. 신천지에서. 예. 예. 그 혹시 그러면 센터 이 그 수강생들 중에 네. 혹시 뭐 확 찌르는 훅 들어오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온다든지 신천지 교리하고 좀 전혀 안 맞는 예를 들어서 좀 신천지 교리에 치명타가 될 만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수강생들이 없습니까? 그게 그 신천지의 이제 시스템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구조고요. 예. 뭐 간혹 가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스무스하게 예. 그건 지금 너무 답변을 드리려면 이 지금 수업 시간이 너무 기니까 예.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 아, 그래서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뭐 이 성경 구절 저 성경 구절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뭐 삶아야죠. 그러시군요. 그 이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들은 네네. 잠깐 따로 불러서 나중에 따로 하겠다. 불러가지고 오케이. 다른 사람 다른 수강생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신천지 교리와 실상에 대한 질문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잠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신천지는 그 14만 4천이 차면 계시록의 20장 4절에 네. 신천지는 14만 4천이 차면 하늘의 순교한 영과 신일합이라 영생한다고 가르쳤고요. 또 흰무리는 천년 안에 영생하지 않는다 또는 영생한다는 이런 말을 안 했었어요. 그죠? 네. 초창기는. 그런데 지금은 이 천년 기간 안에 흰무리도 영생한다고 가르치는데 이거 왜 바뀐 겁니까? 영생교리가? 이게 이제 그 당시 제가 있을 당시에 이제 바뀐 교리인데요. 안에 계실 때. 예. 제가 그 강사들을 대상으로 이 바뀐 교리에 대해서 그 정립교육이라고 그 교육을 했었습니다. 예. 교육을 했는데 이지영 교육장이. 예, 이재용 교육장이 그때 이제 2009년도에 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강사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웅성웅성하고 그렇게 이야기, 뭐 서로 이제 강사들끼리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천지는 14만 4천이 차기 전까지는 오직 그 숫자에만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그렇죠. 14만 4천만 채우면 된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특별지사항에 보면 우리 무조건 목적이 14만 4천 채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연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 이제 14만 4천이 이제 차졌잖아요. 예. 차지고 나면 이제 14만 4천이 누구냐? 예. 그럼 누가 14만 4천이 입마전자가 들어가느냐? 누구냐? 입마전자가 누구냐 예. 했을 때 옛날에 신천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뭐 종회 등록이 되고 열매가 몇 명 이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럼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럼 나는 지금 들어왔는데 그럼 천년 이후에 영생하니까 나 천년 뒤에 올게요. 이렇게 하면 뭐 그거를 수용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신천지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이제 영생한다고 했는데 그럼 14만 4천이 찼으면 영생한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영생한 사람도 없으니까 영생이 되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럼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고 흰물에 들어간다면 누가 하려고 누가 하려고 했냐 이 말이죠. 나 그냥 천년 뒤에 와서 영생할게. 그러니까 천년 뒤에 와서 영생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게 메워지지가 않으니까 그 그래서 박수를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총회 교육부장이 했던 이지영 교육장이 이렇게 신천지 교리를 이제 정립을 했던 거. 이지영 교육장이 한 게 아니고 이만희의 그 지시를 받아서 이지영 교육장이 대언을 한 거죠. 맞습니다. 대언자입니다. 이지영 교육장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이만희 총회장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말을 이지영 교육장이 전국에 있는 강사들 불러가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절대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만희 씨가 교리를 바꾼 거군요.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흰물이 관련돼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들을 이렇게 쭉 보면
분명히 20장 4절에는 이제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네. 하늘에 이제 신천지 교리로 보자면 네. 물론 엉터리긴 한데 네. 그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13만 4천 위에 차 있고 네.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이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는 자들 신천지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 한다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20장 5절을 보면 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네.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고 네. 하고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했고 네.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면서 둘째 사망이 없어요. 네. 영생한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왜 이게 흰무리도 같이 이 지금 첫째 부활에 같이 들어가 있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믿고 있는 게 나는 성경을 믿는다면서 신천지들은 성경대로 한다는데 이 성경이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지금. 그 다음 라이브 방송 때 이만희 초대하십시오. 초대해가지고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이게 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신천지인들은 성경대로 한다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 말고는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 말고는 예.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를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만 들어간다고 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첫째 부활에는 14만 4천과 흰무리가 같이 들어간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 성경대로 한다는 인간들이 네. 성경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골때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잠시만요. 이제 후추 파파스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신천지 2심 판결문 횡령죄나 김남희 원장 횡령 혐의 무고 판결문 등을 가족이 신천지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후추 파파스님 이 질문을 지금 드리지 않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후추 파파스님.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강사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럼 계속 한번 이제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신천지는 속된 말로 조디로는 성경대로 한다 해놓고 뜯어보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 말도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대로 이만희 씨와 그 신천지 신도들은요 사실은 상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신천지 교리를 굉장히 잘 알고 이만희가 했던 그 음성 파일이라든지 그 책자들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뭐 그때부터는 뭐 정신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눈 요리 저리 돌리고 이상 소리 하기 바쁜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신천지에 계신 분들을 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거의 대들듯이 덤빈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식으로 왔다가 뭐 우리 지강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자료만 딱 펼쳐놔도 그냥 일단은 압도를 먼저 당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짚으니까 이제 그 안 깨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안 깨지는 사람들은 자기 신천지 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신천지에 빠진 가족 중에 잘 깨질 것 같다, 안 깨질 것 같다 판단은요. 신천지 교리를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에 다닌다고 신천지 교리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한 절반 정도는 신천지 교리를 전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있는 거고요. 신천지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 또 금방 깨져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근데 신천지 교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이런 맹한 인간들 자기 교리도 몰라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천지 가족들을 빼내고 싶으면 먼저 우리 쪽에 있는 자료를 무조건 던져주시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과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나오기 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뭐 사실상 뭐 다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후반부 중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지강사님의 어떤 그 신천지 이탈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어떤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지강사님이 신천지를 이탈하고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김땡태 집사가 등장했어요. 네. 이 이긴 자 증거한당에서. 네. 그리고 그 영상이 신천지 12지파에 상영을 하게 되었고, 네. 근데 이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아, 예, 예. 그러면 알고 계시다면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아, 잠깐만, 네. 혹시 그 김 집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 신천지에서 이제 제일 그 신천지 마산교회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강사였고, 아, 예, 예. 예, 예. 이제 좀 선배 강사 그런 입장이었고, 예. 그 제가 이제 나와서 제가 나올 때쯤 신천지 마산교회 신도가 한 1,500명, 예, 예, 한 예. 2,000명 바라보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제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가르쳤고, 예. 저하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예. 저희 가족들도 있었고, 저 어머니부터 뭐 다 있었습니다. 예, 예, 다 예, 있었으니까. 예, 예. 가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예. 예. 그 저랑 연관이 돼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나가고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예. 그리고 상당히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네네. 센터에서 강의하실 때 저하고도 부딪히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멸망자로 알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서, 이런 이제, 김 집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간증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신천지 내에서 상당히 충격이 컸었어요. 그때 당시 기자회견하고 막 네. 총회부터 막 난리가 났으니까. 네네네네. 예. 네. 아주 이제 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크게 하고 했었으니까 예. 특히 이제 그 신천지 부산 야구지파 예. 특히 마산교회 예. 충격이 컸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충격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하. 예. 이 잠재우기 위해서 음. 근데 이 신천지라는 것 자체가 예. 이만희가 만들어 놓은 이 교리가 허상이거든요. 예. 예. 거짓말이거든요. 쉽게 당연히 말해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김 집사 간증을 네네네. 제가 우리 안티 신천지인들 중에서 최초로 제가 그 영상을 입수를 했거든요. 그 영상에서 제가 분석을 다 해보니까 처음에는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자세히 들어가 뜯어보니까 완전히 다 사기더라고요. 그래 그 김집사라는 그 양반이 보니까 스피치 교육을 더 했더라고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치 교육을 열심히 안 하고 나왔더라고 보니까 지금 콧물 나버리서 난리가 지금. 정신 교육을 똑바로 안 받고 나왔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오발산을 날렸어. 예, 오발탄을 날린 것도 많고 네네네. 이게 머리가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신천지인들한테 대외적으로 보였던 영상과 네. 제가 비공개로 가지고 있던 이런 영상에 네. 이 사람 일곱 머리도 헷갈려갖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왔다 갔다 네, 하죠. 그러니까 스피치 연습을 했다는 게 딱.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한테 그걸 시키려 하니까 어려운 거지.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상영을 전국적으로 지금 이 김집사 상영을 했는데 네. 이거 이만희 씨 허락 없이 가능한가요,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증거가 예. 그 신현욱 전 그 교육장이 나올 때요. 예, 예.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나올 때 그 이제 그 신교육장님이 지금 이제 신 목사님이죠. 예, 예, 예. 신 목사님이 그걸 전국에다가 이제 방송을 예. 내가 이거를 이제 양심선언을 해야 되겠다. 아. 방송을 하니 많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그때 그랬었습니다. 신현욱 전 교육장이 이제 나오기 그렇죠, 전에 그렇죠. 예, 이거를 예. 전 신도한테 들려주고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 예, 예. 들려주기 위해서 방송을 전국으로 내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 음. 그런데 그걸 내보낸다 할 것 같으면 이만희가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절대 허락은 안 해주죠. 되겠죠, 예. 그래서 몸싸움까지 하고 새벽교회에서 난리가 났었다고요. 예. 그런데 이런 눈물 콧물을 흘리고 이만희를 직접 음. 봤다는 이 거짓 증인 예. 이 사람의 이 방송을 이만희 허락 없이 그냥 전국 12지파에다가 다 방송을 송출해 준다? 내보낼 수가 없죠. 이 수송된 일입니다. 예. 이거.
신천지 내부 구조상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 김 집사가 네. 진짜 증인이라면, 네. 저기 지금 도시 조그만한 도시 저 마산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총회 불러가지고 네. 데리고 다니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거짓 증거라는 게 드러났는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나가고 부산 야구부 집화와 마산교회가 이제 충격이 있다 보니까 예. 그 당시 이제 부산 야구부 집화장이 김 집화장이 있었어요. 아, 예. 그 당시 김 집화장이 김땡훈이죠? 김땡훈이죠. 네, 김땡훈. 김땡훈이하고 홍 강사 홍 강사 작품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천지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거짓 증인, 그렇죠. 가짜를 지금 내세운 거잖아요. 신천지니까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내부 신도들 할 때까지도 이거를 모략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이 가서 이제 모략질을 하고 예. 자기들만 속이는 줄 알고 있지만 자기들도 속고 있다. 이걸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천지는 다른 일반인들도 속이고 있지만 네. 신천지 위에 수뇌부들, 그 이만희 그 일당들은 그러면 신천지인들도 지금 교묘하게 속이고 있고, 네네. 이 신천지인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지금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짓말이 필요한데 그 거짓 증인이 출연했으니까 신천지 입장에서 그걸 활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해도 너무한 게 이 김 집사는 7명에서 8명이 네. 목사 임직식에 다 왔다고 막 얘기를 해요. 네네. 정말 골 때리는 일인데, 이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35년 전의 일을요. 네. 뭐 30분 전에 어떤 스피치 교육받고 나오는 사람처럼 막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더 웃긴 거는 네. 어깨 문신, 별 문신을 했는데 어깨 대문신 보니까 40년대 문신이에요. 40년 전 문신이 아니고 그렇죠. 한 2주 전에 가서 급하게 찍어 와가지고 막 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7개 찍어 와가지고 누가 믿어줄 거라. 그 신천지 그 맹도들 아니면 누가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1975년도라고 적혀 있던데, 그래서 이 75년도가 어떤 의미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75년도 들어갔었을 때 이걸 문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게 40년이나 됐는데도 네. 그 암쪽에 보면 호랭이 문신이 있는데, 네네. 호랭이 문신은 닳고 달아가지고 누렇게 떴는데 어깨 문신은 진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거 보고 너무 많이 웃었는데 예. 뭐 안쪽에 있는 호랑이는 거의 막 개 비슷. 호랑이가 이제 완전 늙어갖고 진짜 흐물흐물해갖고 이제 개가 다 됐던데. 그런데도 그걸 신천지인들은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잠시 글을 보니까 이 김씨 아저씨 영상을 가끔 또 이 센터에서 틀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은 좋죠. 오히려 이렇게 계속 틀어주면 우리는 반성하기가 더 좋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김 집사를 앞세워서 간증시킨 이유는 딱 뭐 요약을 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천지인들을 위한 모략질이죠. 신천지 외부인들을 위한 모략질이 아니라 신천지 내부 신도를 위한 모략질이다. 그 요약을 하면 이제 우리 지 강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특히 이 야고보 지파의 데미지가 상당히 크니까 그걸 1차적으로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고 그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신천지인들을 왜냐하면 이 그 김씨 간증했었을 때는 신천지 신도는 무릎 꿇고 사명자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들었대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흔들렸던 믿음을 다 잡고 이런 어떤 그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김씨 간증을 통해서 더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지금. 그렇죠.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반박을 하고 모순이 이제 빵꾸가 이제 계속 크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쓱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쓱 없어지고. 지금도 많이 지금 이제 김씨 간증은 거의 전국적으로는 방송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숨어서 이제 센터에서 살짝 보여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맥락은 좀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신천지 이제 탈퇴하고 이제 기자회견 하고 난 후에 네. 고 땡태 강사하고 이제 고 강사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던데 네.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 고강사가 이제 예. 내부에서 이제 교육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제가 문자를 했죠. 고강사한테. 예. 너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일곱 머리가 장막 성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예. 백동선 목사가 정직이 교육원 소속이냐? 그러니까 이상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고강사가. 예. 백동섭 목사가 일본 머리에 안 들어간대, 자기 말은.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가르치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예전에 그 김용목 예, 압니다. 총회 그 교육장이 그 이만희 재가를 받아가지고 신천지 12시파한테 전부 다 교육을 했었습니다. 실상 교육이라는 걸. 예, 당연히 알죠. 예. 이걸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실상 교육을 할 때 그 일본 머리를 뭐 탕명한, 탁성한, 김정두, 김봉관, 원세호, 한희택, 백동섭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천지 말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일곱 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 교육을 이제 제작을 할 때, 너무 이제 그 힘이 드니까, 이제 영상 제작을 하는 힘이 드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총회에서 바로로 그 정모 자매가 죽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예. 죽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음. 그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자매가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실상 교육을 만들어주고 했는데, 이 교육을 등한시 받는 자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그게 김영국 교육장이 했던 실상 교육. 실상 교육입니다. 그게 예. 실상 교육이에요. 그걸 공문으로 내렸었어요. 그 공문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다. 예. 그래서 이 실상 교육을 등한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실상 교육을 등한시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등한시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 그 고강사가 백동석은 일본 머리에 안 들어가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그 전에 보니까 이제 일곱 머리가 장막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또 답글을 고강사가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강사는 이제 이만희하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이만희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들끼리 싸워야 되니까. 쥐가 그러면 이만희하고 이기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예. 그러니까 그 고강사가 그렇게 지금 일곱 머리가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네. 백동섭이는 정직 교육은 소속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에서는 이제 시시합니다. 그래. 예.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만희도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 장막성전이라는 곳에 이 7명의 목사님이 들어간 적도 없고 이만희와 싸운 적도 없고 언쟁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실제로 제가 오평호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고 또 실제로 신천지 실상의 인물들이라는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그 장막성전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배도자다 멸망자다 외친 적이 있냐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요. 전혀 없고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다 확인했었었고, 예. 뭐 저도 뭐 오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뭐 7대접의 뭐 실체, 7나팔의 뭐 그 내 말의 실체 이런 분들하고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만희 씨는 이런 어떤 일곱 머리 실상들을 직접 만나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배도자다 멸망자다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긴 자가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강사는 장막성전에 백동섭이 들어간 적이 없다고. 그렇죠. 김모 집사는 장막성전에서 백동섭을 봤다 그러고. 그 누가 맞는 말이냐 이거지. 그러면 신천지 내에서 자기들끼리도 지금 교리가 안 맞아요. 지금끼리도 교리가 안 맞아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만희가 문제네. 이만희가. 그렇죠. 이만희가 보도 않은 걸 갖다가 일곱 머리하고 싸워서 이겼다 하니까 밑에 이 띨띨한 인간들은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이만희가 말한 얘기만 믿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일본 머리가 장막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막성전을 멸망시켰다는 내용은요. 이만희 그 수많은 테이프에
수만 번, 수천만 번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렇겠죠. 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니,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네. 예, 이만희 씨가 얘기한 것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신천지 안티 활동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신천지가 혹시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왜냐면 워낙 신천지에서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다 신분이 보니까는 어디 목사고 이렇게 해서 네. 신학원에 정상적인 신학을 하다가 신천지에 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혹시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제가 이제 신천지가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다시 뜯어 고쳐서 생각이 시작했던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건인데 네. 이게 좀 웃겼던 게 신천지 교리 내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건에 보면 유재리가 고등학교 중퇴라고 분명히 실상에서 가르치거든요. 네.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만희는 유재리가 웨스트민스터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상충되잖아요. 충돌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미국에 편지를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하고 이만희가 말한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내가 이제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님 같은 그 의식 체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 빠지지 않고 네. 저처럼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거를 이제 반추해 보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거를 되새겨 보면서 이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네. 내가 이게 가고 있는 방향이 이게 지금 합당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사고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면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푸른 하느님도 그걸 이제 정면으로 그걸 이제 붙이고 직시를 하는 건데 네.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직시를 하지 않습니다. 예. 보면 살짝 피해버리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이거다. 이런 식의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긴 누구들이 중요하다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처음에는 신천지인들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신천지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흔들렸는데 제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건 이후에 네. 자료를 그때부터 다시 검증을 해보니까 네. 전부 다 거짓말들이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확인해 보니까. 지금 흔들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구나. 네네네.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담임 강사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신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왔다가 신천지에 빠진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전에 그래서 그런 담임 강사하고 제가 일전에 이제 한번 붙었을 때 당신이 대학 졸업장 가져와라. 신학을 나왔다는데 가져와라. 나도 졸업장 가져올 테니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꼬리 내리고 눈 이리저리 돌리고 네. 난리 납니다. 네.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 신천지 이 인간들은 처음부터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이구나. 이걸 제가 느낀 뒤로부터 그래서 집요하게 모든 걸 파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던 거예요. 네. 지강사님도 이제 안에 계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신천지 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렇죠. 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신천지 강사들도 신천지 교리를 좀 일방하게 아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압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확인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리가 어떻게 변개되는지를 정확하게 저는 짚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지광사님 같은 경우 전국에서 수강률이 그래도 좀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그는 안에서 도둑질 잘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혹시 또 질문을 또 다른 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만희 씨와 신천지에서는 유재열 장막성전이 길예비 등불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첫 장막이라고 하던데 신천지 모태라고 주장하는 이 장막성전에 대해서 혹시 아신다면 아는 대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장막성전이라는 곳 자체가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교리상으로 보자면 이제 길예비재단, 첫 장막,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 이만희가 출연하기 위한 길예비재단, 초림대로 말하자면 세례요한과 같은 재단,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장막성전이라는 곳 자체도
사기 집단이라. 예, 예, 종교 사기 집단이더라고요. 종교 사기 집단이고 그 신천지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가 종교 사기 집단이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이만희가 제일 잘. 그렇죠. 예, 이만희가 제일 잘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만희가 자기가 이제 66년도에 시한부 했다가 불발판이 되니까 예, 예, 재산 잃고 다 잃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장막성전 유죄, 교주한테 예. 유죄를 위시한 그 예. 일곱 사자들한테 그거를 고소를 한 겁니다. 예, 사기죄로, 사기죄로. 예. 이게 골 때리는 게 골 때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네. 유재열 장막성전이 길리비 사자라는데 그 길리비 사자를 갖다가 이만희 총회장이 야씨 맛 좀 봐라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언약의 사자가 길예비 사자를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만희는 이 장막성전은 사기 집단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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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습니다. 신천지인들만 여기를 길예비 재단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실제로 보니까 장막성전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제 3년 반 후에 1969년도에 네네. 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청계 밀실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세상이 이제 종말에 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왕노릇 한다. 이렇게 믿었던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PD 수첩에 유재열 씨가 나와서 그 양심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본인은 그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음. 사람이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놈이냐? 그렇죠. 사람의 마음 마음을 훔치는 훔쳤네. 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도둑놈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이만희 씨의 노정을 보면 처음에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에 이제 가서 살다가 저는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한다 하지 마세요. 이건 뭐 어, 거짓말이니까 어차피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신천지인들도 지금 이해를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애들을 잘 못 가르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돼야 가르치는데 신천지인들도 이 내용을 지금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 이만희 씨가 지금 신앙촌에 지금 박태선 밑에 있다가 박태선 밑에 박태선 씨를 이긴 자 교리가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이긴 자 교리가 박태선 나왔더라고. 예, 예. 예. 이긴 자 뭐 하나님 이렇게 이제 따르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재열 장막 성전에 갔다가 네. 유재열 거기서도 뭐 유재열을 어린 종으로 막 섬기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막 성전에서 이제 그 시골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경이가 백만봉씨 밑에 한 3년간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서 백만봉씨를 하나님 주님으로 모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를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 백만봉이가 사실은 신천지의 첫 장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백만봉이를 건너뛰고 저 유죄를 갖다가 이제 고소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이 첫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백만봉이를 주님으로 섬겼잖아요. 예. 그 사실을 숨겨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예. 12제자로 있었잖아요. 예, 12제자로 있었지. 이만희가 백만봉 밑에서 그것도- 12제자로 있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주님으로 섬겼단 예,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이만희 씨의 그 과거 이 노정들에 쭉 분석을 해보니까 예. 이 이만희라는 사람은요, 이 교리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박태선이라든지 유재열이라든지 백만봉 밑에서 뭐 수차례 사기를 당하면서 이것저것 주워 들었거든요. 이것저것 주워 들은 거를 김건남, 김병희가 신탄이라는 책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실상 교리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들어온 그 우리 그 신목사님이 예, 예. 신학교육장이 예. 초등, 중등, 고등이라고 하는 신학원 체계를 세워준 겁니다. 지권은 없어요. 예. 결국은 고문 제주는 그렇죠, 그렇죠. 고문이고.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제가 뭐 이해를 참좀 미치겠어요. 이해할라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기꾼 거짓말 그걸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안수받은 날짜를 4번을 바꿨더라고요. 네네. 80년도 계시록 완전해서 80년도, 네네네. 79년도는 자기 육성으로 얘기하고, 네네네. 김용록이는 78년도에 얘기를 하고, 네. 천지창조책에는 77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도는 연도지만, 네. 80년에서 77년도까지 몇 년이 지금 내려온 것도 문제지만, 네. 안수받은 날짜가 80년, 79년도에 얘기했을 때는, 안수받은 장소가 상경을 해서 위에서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완전 해설 같은 거 보면 서울 이제 위쪽으로 상경을 해가지고 안수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77년 천지창조 책자는 안수를 어디서 받느냐면 청도에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안수받은 장소가 이렇게 다른데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안수받은 거를 어디 받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증거고요. 당연히 그렇겠지. 예, 거짓말이라는 증거고 신천지인들은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거 뭐가 중요하느냐? 너는 30년 전에 일이 기억나느냐고 요따구 소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안수받은 장소를 까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지가 책에다 안 적어놨었어야지. 그러니까요. 책에다 다 일일이 적어놓고 이거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열린 책을 가져온 천사로부터 이거 보고 들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해놓고 증거가 바뀌니까 이거는 바뀐 증거기 때문에 말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자체가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80년에 자기 안수받았다고 완전 해설에 적어놨고 그래서 이게 왜 바뀌었냐 그러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데 말라고를 그래 그러니까 적어놨냐고.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네가 왜 적어놨었냐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신천지 그 이만희 총회장의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먼저 떠벌려 놓고.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요, 이만희는요 그냥 사기꾼이라고 해도 돼요. 네. 저는 대놓고 사기꾼이라고. 아니 나도 이만희 사기꾼이랍니다. 이거 그냥 공공연하게 사기꾼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만희가 고소를 진짜 잘하거든요. 고소 못합니다. 그렇죠. 고소 지금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만희 씨가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희를 야 너 사기꾼이야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우리가 증거자를 내놓고 충분히 사기꾼이라 믿을 만한 심증이 간다 해가지고 혐의가 없어지면 오히려 이만희는 더 곤란할 거예요. 그렇죠. 힘들겠죠. 제가 뭐 이 신천지인들이 계속 하는 소리가 뭐 옛날에 있었던 일 그런 일을 뭐 너는 기억하느냐 그러면서 이 90 가까운 할아버지 노인한테 사기꾼이라고 이런 소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교리에 대한 반박은 전혀 할 줄 모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 깨닫고 나오면 이제 깨달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신천지가 이제 이 비윤리적인 부분,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경에 신천지 그 여 전도사에게 섹스 포교를 당했다고 어떤 분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강사님 그 기자회견 때도 이 부분 말고 또 섹스 포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언급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천지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 또 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2012년 당시에 그 기자회견 그분이 하실 때에 그 저도 그 직접 옆에 있었고요. 아하, 예. 그 재미 한인회 회장이라고 하시던데, 그분 그 사진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니까 뭐 제가 직접 경험한 어떤 그 신천지 비윤리적인 부분들, 그 성적인 타락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전에 이제 그 신천지가 왜 그 12지파 12,000씩 모은다. 그렇게 해서 14만 4천 채운다. 이런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야고보 지파는 제가 이제 있었던 그 부산 야고보 지파는 12,000이 안 됐었어요. 안 됐었죠. 안 됐었고, 어떤 지파는 이제 12,000을 채운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완성된 지파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베드로 지파는 뭐 빌려주고도 하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 지파하고 그 완성된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 강사들하고 담임 강사들의 스위치라는 겁니다. 바꾼 거예요. 그렇게 이제 넘어왔던 그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있었는데, 제가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성은 뭐 조땡석 강사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조 강사라고. 조 강사. 아 기분 나빠요. 같은 조씨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모든 조씨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왔는데 이 양반의 그 행실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예. 뭐 저랑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여 전도사한테
밤에 슬쩍 문자를 보내서 예. 마사지 해주면 안 되겠나. 아, 마사지. 야, 이거는 이 공익공도의 신천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는. 예. 그 전도사가 그걸 받고 네. 그 처녀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예. 이때 이 조강사가 담임 강사였습니까? 담임이었습니다. 아, 담임 강사였군요. 예. 담임이었고 행실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예. 그 당시 신천지인들은요 정말 쫄쫄 굶고 다니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 지금도 그럴걸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조광사는요 4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이야, 자전거가 400만짜리. 지금도 400만 원짜리 자전거 보기 힘듭니다. 와, 돈이 어디서 났어요? 이게 그래서- 강사 월급 얼마 돼도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할 말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예. 그 조광사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예. 우리는 이렇게 다 힘들게 하는데 당신 혼자 이렇게 예, 예. 좋은 자전거 타고 예. 이렇게 다녀도 되겠느냐 여러 예. 가지 말들이 나온다. 예, 예.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다 자전거를 한 대 사주더라고요. 아, 10만 원짜리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입막음 시키네, 입막음.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하나 아,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또 우리 또 지강사님은 이 부분에서 저기 이만희한테 투서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들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예. 그거 하나만 뭐 마사지 해달라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뭐 예. 자매들한테 뭐 수영장을 같이 가고 싶다는 둥 와, 이거 뭐야, 같이 이거. 드라이브를 하자는 둥 그 결혼 안 하는 사람이 결혼했어요. 아, 유부남인데. 자기 딸도 있습니다. 야, 이거 이만희한테 배웠네. 응? 이만희한테 배웠어. 자기 딸도 있고 아, 딸도 있는데. 이 이제 뭐 온갖 소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어느 날 이제 한번 이제 그 세미나를 한다고 예. 같이 이제 먼저 가 있었어요. 그 조강사가. 그리고 이제 그 수발 드는 그 자매가 있습니다. 예. 그 방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자매 배 위에다가 발을 떠.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유부남이. 유부남이 어? 아, 참 이게 지금 이만희도 유부남인 주제에 지금 그 어? 이러던 찰나에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마산교에서 이제 좀 선배 강사격이었기 때문에 예예예예 그 이제 그 청년회에 있는 그 다 동생 같은 친구들입니다. 예예예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예. 어떤 자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울먹울먹하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예예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강사님 예. 어떤 자매가 그 강사한테 예. 그 강사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음행은 육적인 음행이 아니라 뭐야? 영적인 이거. 음행이다. 그래서 이만희 정현영이 특별 지시에서 어. 육적 이유 없이 육적 음행하면 안 된다고 또 그런 교육을 하면서 예. 홀라당 잡아먹었대 그냥. 아, 잡아먹은 정도가 그냥 어떤 가벼운 터치가 아니에요. 아, 제가 네. 여기 지금 우리 유튜브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조강사가 다른 지파에 가 있어요. 다른 지파에 가 있는데 그 다른 지파에 가서도 똑같은 짓거리 합니다. 예,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라고 지금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이 조강사가 어떤 인물인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천지가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다른 어떤 여자들 건들고 하는 문제가 이만희 총회장이 손을 못 대고 하는 이유가 이만희 총회장이 그런 짓거리를 지금 본처를 놔두고 지금 그렇죠. 다른 여자 김남희 씨하고 이렇게 지금 동거하고 살고 있고 30억 줘도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좋지 아니 그런 일들이 생겨서 공의공도한 신천지에서 뭐 가만 놔두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예. 충격을 받아서 이제 마음을 먹고 각오를 하고 예. 그 신천지 체계가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건의를 하거나 의논을 해야 되면 예. 먼저 뭐 구역장, 예. 부서장, 예. 그다음 강사, 예. 그래도 안 되면 집화장, 예. 그다음에 이제 총회, 예. 뭐 총회장 여기까지 전달되는 예. 순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조강사가 음. 그 당시에 이제 부산 야구부 집화장이었던 예. 김 집화장하고 친구가 그랬구나. 조강사가 나한테 항상 그 김 집화장하고 너무 친했고 친구였고 이 이야기를 예. 엄청 잘 하더라고. 예.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게 다 눈치를 보니까 이
여기 집화장한테 알렸다가 건의를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막히지. 당연히 막히지. 막히지. 그래서 제가 다이렉트로 찔른 겁니다. 아. 이만희한테. 그래서 이만희가 이만희 마산 직접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또 저랑 통화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고. 통화한 맞아. 내용도 있고 내려와서 맞아. 했던 그 녹음 내용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치를 취한다는 게 다른 집화로 보낸 거. 다른 집화로 보내놨더니 뭐 집을 개못 준다고 그렇더라고. 똑같은 짓을 한다고 제보가 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한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신천지가 왜 이렇게 은밀하고 대외적으로 노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저기 있고 공주 쪽에 예. 그 센터 강사가 네. 그 뭐 야동을 보고 있고 막 이만희 초계장부 뭐 1테라인가 2테라인가 그 외장하드에 네. 이만희 초계장님 설교 말씀도 들어가 있는데 야동이 더 많더랍니다 그 안에 한번 실제로 센터에서도 그런 뭐 야동을 보고 뭐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하여튼 있던데 그래서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제 나온 신천지 강세.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있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왔을 때 그 집화장 저 강사들이 지금 다 어디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응? 진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없어요 지금.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돈, 여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소리 소문 없이 보통은 이제 신천지 교리가 틀렸다는 걸 알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죠. 네, 네. 사라지고 나는데 이제 저랑 뭐 우리 신 목사님 같은 분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밖에 나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떳떳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겨우 하는 말이 뭐 돈을 좋아해서 나갔다는 돈, 뭐 신 목사님이 50억 횡령을 했다는 돈, 그 지금 다 지금 법적으로 지금 문제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가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강사라든지 사진자들은 뭔가 이제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저도 이거는 뭐 옆에 있어서 우리 지강사님 옆에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신 목사님도 그렇지만 신천지 강사들 중에서 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숨어서 지내거나.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은 안에서 뭔가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목소리를 냈다가는 신천지에서 더 작살이 날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고 이 지강사님이라든지 신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밖에 나와서 신천지를 향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함을 치고 그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을 빼내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거는 신천지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게 기껏 해봐야 뭐 섭섭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소리밖에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이 없어서 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뭐 지강사님하고 계속 치분을 싸울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이제 이 양심적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런 목소리를 내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지강사님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게 윤리적인 부분들 보면은 모략으로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절도하고 이런 일들도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는 있던데. 뭐 살기가 너무 궁핍하니까. 예, 뭐 제가 이제 당시 강사로 있었을 때 그 사례비라 그럽니다. 그 사례비를 50만 원 받았었어요. 한 달에. 한 달에 50만 원이면 뭐 애들 뭐 아르바이트 비용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 와이프는 30만 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50만 원은요 신천지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받는 거고 보통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는데 뭐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전혀 안 되죠. 뭐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화비, 뭐 활동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가다가 뭐 살짝 부딪혀가지고 뭐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거. 저는 안에 있었을 때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재밌는 내용. 그 제가 아는 집사입니다. 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천지 내부에 있는 분들. 그 제가 아는 집사인데요. 그 굉장히 이제 본인은 뭐 의로운 척하고 왕 같은 제사장인 척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거기를 가는 겁니다. 노래방을 다니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응? 왕 같은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나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윤리적인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 전도사가 섹스 포교하고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신천지가 그만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음. 됩니다. 내부 신도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기성교회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기성교회 목사들 기성교회 목사들 욕할 게 못 돼요. 네. 신천지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 신천지 내부의 어떤 폐쇄성 네. 그리고 어떤 영생이라는 볼모를 잡아가지고 이런 어떤 신천지 구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만희 씨 재판과 내연녀였던 김남희 씨에 관한 내용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신천지 안에 계셨을 때, 네. 안에 이 강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 강사로서 계셨을 때, 네. 김남희 씨에 대한 어떤 그 신천지 분위기라든지 네. 아니면 신천지인들이 네. 김남희 씨를 어떤 느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식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당시 이제 그 김남희에 대한 인식은요. 김남희 씨에 대한 인식은 뭐 굉장히 이제 신격화를 막 시작하려고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강사들이 같이 그 압구정 신학원에 가가지고 예, 뭐 김남희를 만나고 뭐 이야기하고 예.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탈퇴하고 나니까 그 신격화가 본격화되면서 그렇더라고요. 예. 예, 뭐 빅군 훈련이라든지 예, 예, 맞아요, 빅군 맞아요. 훈련을 통해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만희가 그 김남희를 아주 그 부각을 시켜줬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카드 섹션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만민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정말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만민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눈물 콧물 찔찔 흘려놓고 예. 지금은 아니래 이제 엄마가. 그 지금은 이제 엄마가 아니래. 도망가 부수니까. 어 이만희 싫다고 도망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신천지인들. 그게- 만민의 어머니를 하면서 그렇게 감동했었던 네. 본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가 제6회 세계평화 광복 하늘문화체전 그 시점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만민의 어머니 카드 섹션 하면서 막 개고생하면서 신천지들이 네. 그래놓고 지금은 막 김남희 손가락질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그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예. 그 당시에도 그냥 수많은 원장들 중에 일개 학원 원장이었던 김남희는 그러니까요. 그 정도까지 예, 세워주는 예. 것만 해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렇게 나가고 나서도 지금 저렇게 요구하는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예. 생각을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안에 있었을 때는 완전히 신격화된 것은 아니고 이제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이제 막 시작을 했던 찰나였고 굉장히 그게 저는 굉장히 거슬렸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예, 예. 뭔가 안 맞다 신천지 체계상. 이상하죠. 왜냐하면 신학원 원장이 뭐 같이 보면 뭐 저기 교육장보다 더 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신천지 신학원 원장이야 뭐 그렇게 그 지위가 많이 높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신학 원장이니까 센터를 관리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위치는 되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저 12지파장이라든지 교육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교육을 시킬 정도니 예, 그러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빅군 이제 그때는 지강사님이 빅군 훈련할 때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나오는 입장이었어요. 나오고 예. 빅군을 했고 예. 빅군하고 이제 만민의 어머니라는 카드 섹션이 네, 막 네, 벌어지고 네,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군요. 그러면 이제 김남희 씨 지금 어제인가요? 어제 아닌가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신문 기사 보고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요건 아까 질문하신 후주파파스님이 질문하신 것까지 이제 같이 곁들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만희 씨가 김남희 씨에게 이혼 위자료, 네. 이혼을 했다고 전 남편하고 네. 이혼을 했다고 이혼 위자료와 생활비 명목으로 네. 30만 원을 줬대요. 네. 아니 30억을 줬대요. 30억을. 네. 30억을 줬는데 이게 이만희 총회장이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신천지 계좌에서 나왔대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질문하신 거 이게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에게 만약에 네. 이렇게 자료를 줘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보면서 대화를 네. 했을 때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것인지 먹힐 것인지 이런 증거 자료들이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해요, 신체적으로. 예, 예. 저거 다 거짓말이다, 또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양심을 찔러야죠. 예, 내부에 있는 사람들, 예.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양심을 찔러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수천 수만의 가정이 있을 것이고 신천지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예. 나도 신천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마지막 이 역사, 이 시대의 이 역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가정까지 내팽개치고 지금 신천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이혼했는데 30원도 안 주더니 왜 저 김남희한테는 35억을 주느냐? 이만희 총장이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이거 가서 따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실제로 신천지 안에는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뭐 3,000원도 안 주고. 그러니까요. 3만 원도 3만 원 그러니까 10원짜리 안 주면서 한마디로. 예. 근데 김남희한테는 이렇게 30억 원을 주냐, 이 말이야. 신천지인들은요, 진짜 어디 가서 100만 원 빌리지 않습니까? 예. 진짜 지금 상대로 축하하면 그 100만 원 평생 못 갚습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돈도 벌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30억이라는 돈은요, 신천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만희는 김남희 그 신도들의 돈을 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이 그 피땀 흘린 그 돈을 가지고, 예. 김남희가 이혼을 했다는 명목으로, 예. 위자료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더만요. 위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발생한 어떤 그 손해배상이다. 위자료가 그런 말이더라고요. 위자료가. 그러면 무슨 본인이 위법적인 행위를 하게 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왜 배상을 해주냐고, 남편도 아니면.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씀. 그래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게 그 신천지 교리를 떠나서 그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성군인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교육을 시키면서 정작 이만희 씨는 속된 말로 뒷구녕에서는 이렇게 신천지 계좌에서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만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집 한 채 땅 한 평도 없다. 집 한 채 땅 한 평도 없다는 거는요, 본인이 인터넷 열어가지고 등기부 등본만 이만희 이름으로 한번 쳐보면요, 이만희가 땅을 가지고 있는지 집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정도 확인해보지도 못할 용기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이거 한번 확인해보지도 않고 가족을 다 버리고 가? 그걸 내가 만약에 그 등기부 등본을 잘 못 찾겠어. 그럼 지나가다가 공인중개사나 복도방 들어가서 돈만 원 주고요. 하나 뽑아달라고 하세요,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그럼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인생을 담보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담보로 도박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 확인 안 해봐? 너무 답답하죠. 기가 막히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만희 씨가 김남희 씨한테 뭐 천종이를 좀 놔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말 기가 막혀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푸르파페스님 지금 이제 질문을 드려보니까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양심에 해보십시오. 양심에 예, 한번 호소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만희 씨가 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신문 기사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이만희 씨 재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만희 씨 재판요? 아니 이만희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세상 줄 잡지 말라. 네. 그 세상 줄 잡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만희가요 고소도 엄청 잘해요. 계시중지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세상 법을요 이용할 만큼 잘합니다. 저도 이만희한테는 고소를 안 되겠어도 3번을 고소당했습니다. 신천지인들에게. 네. 아주 뭐 고소할 만큼 다 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세상 법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성군인 양 이렇게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세상 법도 위법하게 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만희 씨가 만약에 본인이 그 위법한 사항이 있고 처벌을 받았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 판단이 그렇게 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아주 신천지인들이 교묘한 게 천지일보가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개 중에서 29개가 혐의가 나오고 1개가 무혐의 나오면 그 무혐의 하나만 다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 신천지인들은 몰라요. 그걸. 모르지. 모릅니다. 그걸.
그래서 맹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고 우리는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혐의 한 개 나왔다고. 그러면 29개 혐의 나온 거는 어떻게 볼 거냐 이거지. 네, 맞아요.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이번에 그 1심, 2심 진행하면서 그 우리나라 내노라는 태평양이라는 이 대형 로펌을 막 몇 개를 사가지고 네. 돈을 속대박 쳐발랐단 말이에요. 수십억을 갖다 발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세상줄 잡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세상줄 잡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예. 그리고 이제 그래놓고도 2심에서 지금 2심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온 게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어요. 네, 이게 이제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예. 예. 원래는 처음에 징역 3년이었는데 네, 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었는데 네, 네. 집행유예 1년이 늘고 음. 또 준법 교육 수강을 80시간 명령을 이제 내렸더라고요. 수강생이네. 네, 수강생. 수강생 됐네, 종회장이. 그러니까 법무부 이제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이 지시를 하면 꾸벅꾸벅 예의하고 따라야 돼요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90살이나 된 영감을 갖다가 준법 교육을 시키거든요. 하면 소리 잘하고 수강생처럼. 네. 그래요. 이거 죄가 있으니까 이 법이 이렇게 명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또 좀 궁금했던 게 이게 계시록 11장에 보면 3일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만희 총회장이 1980년도에 성북구 지소에 네. 있으면서 자기가 며칠 있었던 거를 계시록 11장에 3일반에 끼워 맞춰요. 네. 그리고 신천지는 지금 계시록 19장까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만희 총회장이 80년도 성북구 지소에서 있었던 기간보다 훨씬 더 길고 네. 죄목도 더 크고 네네. 이런데 이거는 지금 계시록 13장 어디 갖다 맞춰야 됩니까? 23장? 계시록 23장? 완시에 끼워넣으면 되겠어. 완시는 뭐 워낙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30분 했다가 6개월 했다가 그러니까 완시는 뭐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마실 동안 고요하다 했으니까 네. 이거는 조용하게 그냥 지나가자. 뭐 신천지 교리야 뭐 어차피 뭐 늘리고 줄이고 고무줄 자기 들고 마음대로 있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관시에 끼워넣으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만희 총회장이 중요한 거는 이제 56억이라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 이 아까도 지금 30억이라는 돈을 김남희 원장에게 주고 이혼했다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56억을 또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이렇게 형이 이제 나오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인들이 냈던 헌금을 네. 자기 용돈으로 생각하거나 자기 네. 쌈짓돈에 있는 당연하죠. 주민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거 네. 1, 2천만 원도 아니고 지금 몇십억씩을 장난같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본인 인생을 걸면서 모든 걸 다 걸고 하면서 땅 한 평 집 한 채 없다는 그 이만희 말만 믿지 말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뭐 등기부등본이나 대법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물어보고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이거 참 이만희 총회장이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구치소 요번에 재판 받으면서 방역 활동 위반과 공금 횡령 때문에 104일간 구속돼 있었더라고요. 네. 104일간 구속돼서 이제 나와서 네. 형량이 지금 징역 3년, 네. 집행유예 5년, 네. 준법 수강생으로서 이제 80시간 이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신천지 인들에게 이만희 씨는 뭐 똑바로 하라고, 네. 늘 뭐 연필 한 장을 놓더라도 종이 한 장을 놓더라도 탁 반듯하게 놓으라고 네. 네. 연구를 하면서 네. 이 했다가 정작 자기는 이렇게 해보니까 뒤에서는 유부녀한테 이렇게 이혼했다고 30을 주고 또 공금 횡령해가지고 56억이나 공금이 어떤 여신도는 뭐 3,000원이 없어서 가지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는 이혼한 여신도들도 있을 텐데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그런 정도의 사실은 사고방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거의 1시간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좀 질문을 올려주세요. 이제 조금 한 5분 10분 하고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예,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마무리 이벤트이기도 하고 참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네. 신천지는 네. 언제쯤 완성이 되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될까요? 참 질문이 참 구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언제쯤 완성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까요? 신천지가 14만 4천이 차기 전에는요. 예. 14만 4천만 차면 뭔가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이 내려와 가지고 호련히 변화되는데 지만 변화 안 되면 미친다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 문자들이 예, 예. 다 나도 여기 있지 있어요. 않습니까? 예, 압니다. 그 내용들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호련히 변화된 신천지 인간이 있나요? 이만희는 공생하니까 좀 호련히 변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호련히 변한 신천지 인간 한 명도 없고요. 예. 신천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도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2013년도인가 그쯤에 14만 4천이 다 차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강사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글을 하나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남겼느냐면 14만 4천이 다 차고 나면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는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십시오. 그렇게 14만 4천 숫자에 집착을 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는 14만 4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14만 4천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 그건 모른대. 이만희는 알잖아. 몰라요. 이만희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숫자가 있어서 그 목표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해야 돼. 목표를 모르고 이제 달리네. 예, 목표도 모르고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이걸 채워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숫자가 넘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14만 4천은 쥐가 몇 명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이제 허상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건 무너질 집이네. 무너질 집이고 신천지는 이 모래가 계속 지금 빵꾸가 나고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모래를 더 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책자를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천지와의 싸움이요. 사실은 신천지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의 싸움은요. 이만희가 자기가 옛날에 적어놓은 자기 옛날 책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책하고 그러니까 옛날 버전하고 구버전과 신버전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참 뭐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은 아이언맨이 언제 살아서 돌아오느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게 전혀 우리 생활에 뭐 필요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많기도 하고 또 사람이 이게 성경만 제대로 보면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육체 영생의 개념이 아닌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조금만 돌아보면 깨달을 수 있는데 왜 이 신천지인들이 못 나오는 걸까요? 네, 그 이제 우리 그 가족분들이 항상 다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여기 글도 보시니까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우리 푸른 하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느님, 내일 제가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그 교육을 한 8시간 정도 할 건데 그 왔다 갔다 하시면 제 눈에 거슬리니까 딱 기저귀 차고 좀 앉아 있으십시오. 하면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안 하죠. 그 이런 거를 해라 그러면 미친다 이거 그러죠. 일반적인 사람은요 이거 아주 치욕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치욕적인 내용이에요. 돌았다고 해야지. 다 큰 성인 남녀한테 기저귀 차라고 나한테도 소변권이 있고 대변권이 다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저귀를 차라고 했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성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차라고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찬다. 그건 맹돈에 차고 앉아 있다. 그러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요. 밖에서 볼 때는 다 이상한 사람들 같지만 그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A 등급은요 신천지 교리도 잘 알아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도 들을 줄 압니다.
예. 그래서 기저귀 차라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예. 신천지 교리가 이렇게 변개되어 가고 있는 걸 인지를 하면서 예. 뭐 푸른 하늘님이나 저 같은 신천지 교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교리가 이렇게 변개되지 않느냐 이만희가 책에 이렇게 적어놨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A 등급 사람들은요 부끄러워서 슬피합니다. 아하, 예. 그런 사람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 C 등급은요. 예. C 등급은 이만희 책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희 책이 아니래. 좀 그렇더라고. 이만희 책이 아니랍니다. 신천지인들이 책 만나면 제가 신천지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 막 네네. 뒤져봐요. 여기. 네네. 내가 조작한 건지 아니면 뭐 짜집게 가지고 온 건지 막 뒤져봐요. 이만희 책이 아니라 그러고 오해사 이만희, 저자 이만희라고 적어놓은 거 이거 니네들이 다 적어놓은 거다. 이거 이만희가 옛날에 과거에 다 적은 거다. 이렇게 해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C 등급은요. 신천지 교리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양심의 소리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정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교리를 그러니까 반증을 바로 하기보다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이거는 일곱 머리 실상이 뭐야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공부를 자꾸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배우도록 해가지고 네, 신천지 교리를 잘 알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아야 나올 수 100% 저는 있고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모르면 못 나옵니다. 예. 모르면 뭐가 변화됐는지도 감지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양심을 계속 찔러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큰 건 그겁니다. 너 이만희 총회장님을 이긴 자로고 믿는다며 자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님이 오늘날 예언이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난 이긴 자라면 이만희 총회장님과 싸워서 진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예. 그 진자의 실체가 실명이 누구냐. 그렇죠. 그 실명이 누구냐? 이 정직이 교육원이냐? 이 7명의 목사님이냐? 오평우 목사님이냐? 장막 성전의 10뿔이냐? 이걸 쭉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부들부들 뜹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인이 알고 있는 실상이라고 해봤자 그 이상한 그 흑백 사진에 별 7개 붙여놓은 그 사진 한 장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만희 총회장님이 어디 뭐 배도자 멸망자한테 뭐 핍박받아서 두드려 맞았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김 집사의 이긴 자 간증을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다 엉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아멘 하고 이걸 이해도 못하면서 아멘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너가 이만희 총회장님을 이긴 자로 믿으면 이긴 자의 실체가 나타났으면 진자의 실체도 있을 텐데 그 진자의 실체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 이 양심을 계속 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자들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거든요. 예. 신천지들 많이 통화를 해보니까 전혀 말이 안 맞죠. 예, 진자들은 전혀 이만희 씨를 모르고 있어요. 싸운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요렇게 배우면 아이고 나는 모르지만 우리 강사님은 안다. 우리 집화장님은 안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잘 아는 사람 그럼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상대가 누군지를 보고 이 신천지 강사나 그 집화장 꼬리를 내리고 싹 안 나오고 네. 쓸데없는 소리에다 40개 질문이나 답변을 해봐라. 네. 이런 맹한 소리를 하고 기어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든지 해야지. 예?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A 등급 사람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양심의 소리를 좀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예. 그리고 내용을 직시하는 겁니다. 예. 피하지 않고 내용을 다 직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교리를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지금 청춘반환 소송 하시는 그 변호사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 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신천지를 다닌다고 해서 신천지 교리를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답을 못 해주면서 신학원 가서 배워보자고. 신학원 가서 배우면 니처럼 될까 하면 내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못 배웠느냐 신학원에서. 이긴 자가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신학원 못 가겠다. 이야기해봐라. 그 양심은 계속 찔러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때 스스로 생각하는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뭐라 하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계속 찔러주시고 신천지 그
교육을 계속하도록 신천지는요 웃긴 게 옛날 이만희 책자를요 신천지 교회에서 앉아보고 있으면요 뒤통수 맞습니다. 진짜. 아, 그건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응, 이만희가 자기가 다 하늘이 계시를 받아서 적어놓은 책이라 해놓고 응. 그 옛날 버전 보고 있으면요 그거 왜 혼내는데? 그거 웃기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신천지는 앞에 있는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책자도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책자를 본 것도 막 뭐라 하고. 예. 어? 그래서 구버전과 음. 신버전이 이만희의 새 책과 옛날 책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항상 새 책만 옳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혹시 신천지 분이 계시다면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새 책도요 옳다고 믿지 마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도 틀렸다고 합니다. 천지창조 책이 지금 최근 이제 신천지에서 신 목사님 나가고 난 다음에 인정을 하는 책인데 지금 제가 이거 반증을 그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천지창조 책이 좀 있으면 이제 폐기 처분될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신천지 책자를 너무 지금 신뢰를 하시지 마시고 신천지 이만희가 적은 책은 전부 다 거짓말로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신뢰성이 전혀 없는 책이니까 신천지 계신 분들이 오히려 신천지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실상이라는 교리를 이 유튜브라든지 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영상들을 유튜브 영상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신천지에서 안 가르쳐주는 정확한 내용들 다 오히려 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혹시 또 질문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없으시는 것 같고 이제 뭐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지강사님 모시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또 청춘 반환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내년에는 푸른하늘 또 이 유튜브에 청춘 반환 소송을 하셨던 목사님 변호사님께서 꼭 또 한번 나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간히 틈틈이 이 라이브로 한번 영상을 계속 올려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님을 모시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제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지 강사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그 구독자분들과 신천지인들에게 뭐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안에 있을 그 신천지인들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모질게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 진심은요 보고 싶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그 사람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싶고 한데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참 슬프고 어쩔 때는 한 번씩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들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을 꾸고 그때 그 잘 지냈던 그 사람들하고 참 볼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좋은 시간이 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 빠지신 신천지 빠져 있는 그 가족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걱정이 많으실 거라는 거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변화가 오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신락 같은 그 희망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날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신천지인들이 뭐 안 듣는 것 같아도 조금씩 실금이 갑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부분들을. 그런데 그거를 한 방에 몰아서 아주 몰아칠 때 세게 몰아쳐야 되는데 찔끔짤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신천지에 빠졌었을 때 빼낼 때 찔끔짤끔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공격할 준비가 되고 완전히 몰아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됐을 때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시고 우리 오늘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또 좋은 정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처음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라이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천지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탈퇴하시는데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주신 지강사님 감사드리고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